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 자신도 물 위를 걷도록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 소리에 놀라 곧 물에 빠집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정말 물 위를 걸으신 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 다닐 수 있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성경에 왜 기록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뛰어넘지 않고 그냥 교회에 다닌다면 교회의 회복도 성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회복도 성장도 없습니다. 믿음 또한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이 술에 빠졌습니다. 사람이 도박에 빠졌습니다. 아이가 컴퓨터에 빠졌어요. 아이가 스마트폰에 빠졌어요. 당신의 미모에 빠졌어요. 당신의 미소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졌어요. 성경에 빠졌어요. 찬양에 빠졌어요. 여기서 혹시 궁금하신 것 있습니까? 위의 열거한 내용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시죠? 아이가 컴퓨터에 빠졌어요 라는 말에 혹시 그래서 아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되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집 양반이 술에 빠져 살아요 라는 말에 혹시 그래서 아저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되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과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이 왜 그렇게 궁금해할까요? 위의 열거한 내용들과 베드로가 바다에 빠졌어요 라는 말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여기서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재단하고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곧 내가 하나님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재단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도덕, 윤리의 기준에 맞추어 그래서 성경을 이 세상 기준으로 바라보았을 때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고집 피우며 살아가는 요즘 자식들처럼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마태복음 14장 24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까지 바다에서 살다가 땅으로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1장 셋째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하시고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배가 육지에서 멀어졌다는 것은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집중적으로 폭격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교회의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난이 아니라 교회가 세속적으로 변한 대가가 아닐까요? 25절 말씀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기서 밤 사경은 영적으로 지금 이 시대를 말합니다. 이 시대는 지금 아주 깊은 혼돈과 흑암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 영적 어둠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땅에 오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것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이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유일하게 이 세상을 초월하여 이 세상 위에 계신 분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생각에 한밤중에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귀신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제자들은 모두 유령이다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27절, 28절 패스. 2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갑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 물 위를 걸어갈 때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30절 말씀. 바다 위를 잘 걷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집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며 이 세상의 악마는 모두 때려잡을 것 같은 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면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곧바로 세상에 빠져 하루하루 일희일비하며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다에 빠졌을 때 했던 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곧 기도 생활입니다. 31절 말씀 패스. 32절 말씀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 동행할 때 교회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좁게 보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나는 날마다 물에 빠져 삽니다. 교회가 바다 한가운데 있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가
이 세상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은 교회가 이 세상에 세속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가 이 세상 한가운데 있다는 것은 교회가 이 세상의 구원의 빛으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창세기 1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궁창을 기준으로 아랫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궁창 아랫물은 바닷물입니다. 예수님이 바닷물 위를 걸으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바닷물 위에 궁창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혼돈과 공허, 흑암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예수님을 찾으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바다에서 궁창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신앙을 의심받지 마시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3절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